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실족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그리고 괜히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고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용서지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베드로의 질문에 관한 대답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랍비들이 3번 하면 훌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 번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용서가 안 돼서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한 성인군자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그것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모이기도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더 많이 용서한다 생각해서 랍비들이 얘기했던 3번에 3번 더 하고 거기다 한 번 더 붙인 7번을 얘기합니다. 7번. 사실 이 7번이라는 숫자도 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7번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동일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우리는 용서라는 말과 양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혼돈해서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날 너무 바빴거든요. 하나님 그날 차가 퍼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냈어야 되지만 애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병원비가 급했습니다. 이런 걸 하죠. 근데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해할 것 다 양해하고, 그리고도 도저히 양해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도 양해해야 하는 것을 용서한다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늦는 성도님들을 양해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양해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근데 양해해야 될 것을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침에 분주하다 보면 또 전날 너무 힘들어서 잠을 좀 많이 잤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면 양해가 되는데 매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도 양해해야 되겠죠. 양해하고도 도저히 양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양해할 것 다 양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면 정죄하라, 그게 아니라 그걸 용서하라는 거죠. 그걸 몇 번이나 합니까? 한두 번이라 해야죠. 아니요. 베드로의 생각은 7번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한 세트로 했다? 그래도 그걸 70번까지 하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번이 아니죠. 490번이죠. 490번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90번 용서해 줬으면 그 다음엔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계속 용서해라는 겁니다.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 여러분, 한없이 용서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잘못 오해하여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해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오늘 비유죠. 그래서 비유의 의미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을 할지라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한 나라의 임금님 밑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이 1,000,000원입니다.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그것의 만 배가 10,000달란트입니다. 아마 이 돈이면 나라 하나 좀 살 수 있을걸요? 나라 하나 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이라면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일 거예요. 굉장히 큰 나라. 어쩌면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도 10,000달란트 빌려주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빌려주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갚는다고 해서 탕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10,000달란트를 지급할 수 있는 나라.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0,000달란트를 종에게 빌려줬다. 근데 그 종이 그걸 날려먹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임금님이 그 종을 용서해줬다. 탕감해줬다. 그럴 때 고려해야 볼 것은 그 임금과 그 종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길래 얼마나 신뢰가 쌓여 있고 얼마나 믿어줬길래 10,000달란트를 빌려주고 그거 못 갚는다고 탕감해 줄 정도의 관계일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관계조차.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라와 어마어마한 그 배포를 가지고 있는 임금님과 그 임금님과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 속에 있는 한 종을 등장을 시키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차원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살면서 역사 가운데서 이런 관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과장을 해놨어요. 굉장히 과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종은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교는, 그죠? 설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 흘러가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동료 한 사람에게 멱살 잡고 갚으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둘로 나뉠 겁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안 갚을 수가 있지? 저런 놈은 그냥 감옥에 가둬놔야 돼.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뭘 못 본 거냐면 이 종이 좀 전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 눈에는 와,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지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어떻게 1,000만 원,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서 꼰지릅니다. 우리는 그 꼰지르는 거 좋아해요. 배 아프잖아요. 어떻게 저거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너무 배 아픈데? 그래서 저거 좀 꺼줘요. 가서 꼰지르죠. 그때 임금님이 아니라 될까 화가 났습니다. 임금님이 화가 난 건 뭐냐면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탕감해 준 것이 단순히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없애준 게 아니라 임금님이 그 종에게 무엇인가를 줬어. 뭘 줬냐면 불쌍히 여김, 자비를 줬어요. 자비를 받아놓고 그 자비를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자비를 줬는데 너는 왜 그 자비를 가지고 나가서 활용하지 않고 너는 오히려 악을 행했느냐 하는 거죠.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집어넣는 게 무슨 악이겠어요. 정이지. 근데 왜 그에게 내가 준 자비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줬던 자비를 이렇게 수거해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빚이 얼마였습니까?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감옥에 나왔을 때 이 친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을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애는 저 일반 감옥에 가 있을 거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얘는 왕궁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거예요. 살아서 나올 확률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35절에 결론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는데 쇼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이고 우리는 그 탕감받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 마음속 깊이 중심으로 진심으로 탕감해 줘야 그래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딱 그 구조죠. 딱 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으면 그걸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본문에 나오는 임금 아니에요? 임금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줬다고 잡혀왔어도 뭐 해야 돼요? 또 용서해야죠. 갔더니 이번에는 10데나리온 용서 못했다고 도로 잡혀오면 그래도 용서해야 될 거고 심지어 1데나리온 갖고 치고받고 싸웠다 그래도 용서해줘야죠. 그래야 논리적 구조가 맞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시작은 어떤 죄를 지었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해놓고 왜 본문의 내용은 단 한 번밖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이 아이러니를 해결해야 거기서 은혜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 비유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임금님,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꼰지른 자. 일단 임금님은 아닐 것 같고요. 그죠? 그럼 후보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랑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꼰지른 자는 엑스트라 같은 느낌이라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누구라고 지금 상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혹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징검다리 몇 개 놔야 되고 시간상 다 설명 못하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서 그 생각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현재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좀 길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줘갖고 감옥에 처박혀서 죽을 날 기다리는 상태. 네,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한 번 더 하자면, 만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줘갖고 감옥에 처박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만달란트 탕감 받은 종에 처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아서 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박힌 상태. 요 개념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종의 상태는 만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탕감해주지 않아서 감옥에 처박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뭐라고요? 안 해? 다시 한번. 만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줘서 감옥에 처박혀갖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시작. 네. 끝이야. 혼자 하다가 또 그마저도 못하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조금도 나누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박힌 상태. 뭐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얘기는 네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네 상태가 네가 만달란트 탕감받아 놓고도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만 죽냐? 아니에요. 물론 그 34절에 주인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25절 말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처지는 뭐냐면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해갖고 탕감해주지 못해갖고 자기만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죽게 생겼어요. 다 자기 하나 지금 잘못 살은 것 때문에 잘못 결정한 것 하나 때문에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까지 싹 다 죽음 앞으로 끌고 와버린 상태예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처박힌 상태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에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방법이나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금님이 노하여 감옥에 갔더라 명해서 감옥에 갇힌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아니 만달란트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돈 벌어도 못 갚을 판에 감옥에 갇혀서 무슨 수로 갚습니까? 만달란트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만달란트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100데나리온에 600배가 1달란트고 그거의 10,000배. 계산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한 나라 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무슨 수로 벌어서 갚아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거랑 진배 없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키예요. 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저히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어떻게 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절대로 고려사항이 아니고 누가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줄 겁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예요.
how가 아니라 영어로 who예요. 바울이 썼던 표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갈까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세상에 많은 철학들, 심리학들, 자기개발들은 다 how를 얘기해요. how. 어떻게를 얘기할 때 오직 기독교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를 얘기합니다. who.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전혀 나누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박힌 우리가 도저히 그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조금 더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누군가가 구해주셨죠. 누가 구해주셨죠?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나는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있어야 될 감옥의 자리에 내 대신 들어가시고 나를 그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메시지거든요. 자,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되셨다면 질문하자면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에 처박혀갖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남자가, 이 종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왕이 꺼내주는 거 말고 왕의 아들이 그 감옥에 가서 대신 갇히고 그 종을 그 왕의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정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1,000,000원? 그거 엄청난 거예요. 우린 단돈 1,000원 갖고도 싸우고 100원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0,000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건 정말 반쯤 죽여놔도 할 말 없을 만큼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해서 내게 1,000,000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탕감에 다른 사람, 나도 그 100데나리온이 필요해. 살아가려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내랑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을 판이고 자녀도 다 죽을 판인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 때문에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친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둘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상태에서 용서해 주는 것과 그거 안 해줘갖고 감옥에 갇혀서 나랑 아내랑 자녀들 다 죽을 판에 있다가 살아나서 나 대신 그 주인 임금님의 아들이 죽었어. 감옥에서 죽었어. 그런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50분 넘어서 빨랑빨랑 대답해주고 끝냅시다. 뭔 말인지 설명을 다시 하자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상태와 감옥에서 죽을 뻔했다 나와갖고 나온 상태와 이 상태에서 둘 중에 어떤 상태에서 100데나리온 탕감해주기가 쉬울까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가 좀 더 쉬워요. 좀 더 쉽다는 얘기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좀 더 쉽다는 것 뿐이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상태로는 한두 번 용서해 줄지 몰라도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의 지위가 뭐가 됐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왕의 아들이 돼서 왕의 재산이 자신의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신의 것으로 상속받은 상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10,000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국가를 다스리는 왕, 그걸 탕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왕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고 미국 같은 것도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부유한 나라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나라에 그 재산, 그 모든 나라를 다 상속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100데나리온은 금액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100데나리온은 금액 가치가 10,000,0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안 돼요. 내 재산이 이 10,000달란트쯤은 쉽게 빌려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면, 상상 안 되는 그 위치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 그까이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야, 100데나리온을 못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너도 상황이 어지간히 안 좋은가 보나. 좀 어떠냐? 내가 난 1,000데나리온 더 빌려줄까? 아니다. 내가 그냥 10,000달란트 빌려줄까? 10,000달란트?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비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곳간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그 순간이 어느 때냐면 로또로 한 100억쯤 당첨되는 그 순간입니다. 로또로 한 100억쯤 당첨되면 내가 그 언니 2,000원 빌려줬던 거, 저 언니 10만원 빌려줬던 거, 어느 집 언니 저 아들 대학 등록금 빌려주고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버립니다. 오히려 그 언니 졸업할 때까지 내가 그 집 아들 대학 공부 다 시켜줄게. 애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유학도 내가 책임져 줄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생겨요. 단돈 100억에. 근데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면, 1,000억이 아니라 그 다음 뭐니? 조라면 1조를 가지고 1조가 당첨이 됐다면, 근데 여기서 10,000달란트는요 그 1조가 아니라 1,000조를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그 돈 정도가 아니라 그 돈을 빌려줄 수 있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나라의 지휘권을 가진 자,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면 정말 뭐가 가능해져요?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힘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한 왕의 아들에게서 나옵니다. 왕의 아들에게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없어요. 그것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어도 안 돼.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치에서 간신히 살아났다 해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면 용서할 것 같은가요? 안 그렇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합니다. 진짜 용서가 가능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을 내가 누릴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 대답이 나오면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왕의 아들, 우리에게서 얘기하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란다. 이게 똑같은 중요한 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왕의 아들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누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아들이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가장 고마워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예요. 그래서 가서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 앞에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진심으로 용서가 돼요. 그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용서돼요. 내가 용서해주는 위치에 있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왕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그 친구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개념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그놈 덕분에 내가 악물고 살아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새끼 때문이야 하는 말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 여러분, 내 주변에 100데나리온, 10데나리온, 1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나를 늘 언제나 피곤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덕분임을 깨닫지만 동시에 그 사람 덕분임도 같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그 다음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살게 하시는 이는 그 예수님이세요. 용서의 비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되면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 설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전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부터 못하냐면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처박혀고 죽을 존재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부터가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주님은 내게 7번씩 70번도 참고 계시는 분이며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고사하고 1데나리온조차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의 소굴이다. 착한 척, 훌륭한 척, 가식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착하거나 훌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리에 그리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7번씩 70번이라도 참고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